안녕하세요. 최무경 권사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교회를 와서 저 밑에 로비에 우리 구역 식구 되시는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약이에요. 여기 캡슐에 들어있는 물약인데 이거 먹고 기운 내고 자라라고요. 굉장히 비싼 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비싼 약을 얻어 먹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오늘 참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돼서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제가 밑에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정말 언제 왔는가, 대략 저는 한 만 15년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뒤져봤더니 2002년 12월 15일 날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더라고요. 그날 일이 14년 전 일이지만 너무 생생했고 마치 어제 일 같았으나 저는 그 14년 시간을 지내올 때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서 주제를 삼아야 되나, 사실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했을 이후로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제가 잡히질 않고 이 많은 보따리 중에 어떤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될까 되게 고민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구역 그 21교구인데 목동 젊은 권사님한테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은혜 받는 시간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대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보따리가 너무 많어. 그래서 그 보따리 중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야 될지 아직도 주제를 못 잡고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식 보따리, 자식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로 자식 이야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지난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너무 많은 시간들, 체험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 아이를 오늘날 여기까지 세우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듯이 이 기업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자식 하나 만들기가 저같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성인이 다 되어서 그것도 늦은 나이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니까 저기들 기업들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세운 기업들.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땀과 정말 때로는 그 아이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로 인하여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가 없지 않은 너무 많이 정말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저 또한 제 집안 환경이 저 어려서부터의 환경은 이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고을에서 아주 유명했던 선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전 뭐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그 대학교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지금 83 되셨으니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장독대에 항상 하얀 보름달이 뜨면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이렇게 빗으시고 쪽을 찌시고 그리고 보름날 수수팥떡을 이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놓고 아주 정성되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신을 믿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우리 외할머니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의 전체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린 시절을 살 때 이게 대를 이어서 명문을 이뤄야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데 저는 대를 이어서 미신을 믿는 집안에서 그런 풍경을 보면서 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를 거치면서 제 친구나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고 친척 중에도 먼 당숙 정도가 어디 교회를 나간다는 뭐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환경 속에서 우리 또 친정 엄마도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버지 사업이 좀 힘들거나 뭐 그럴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그렇게 장독대에서 지성을 들여서 보름달을 향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근데 당연히 어린 나이니까 그 수수팥떡 저 기도가 언제 끝나고 수수팥떡을 언제 먹나에만 저의 이제 관심이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저희 아버지는 조상신을 잘 모셔야만 자손이 잘 된다는 이유 아래 묘지조차도 정말 그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뭐 풍수지리를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묘자리를 쓴 그런 집안의 환경이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그런 청소년 시절과 그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는 어떠한 한 느낌이 있었냐면, 항상 무언가 그걸 단어로 딱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허전하고 답답하고 또는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것을 한 단어로 묶어놓는다면 어떤 단어인지 저는 뭐 찾아낼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막막한 기분이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은 대학교를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 문제인가를 저는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였어요. 나는 육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인정했고 보이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기에 이 영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선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어려움에 이제 광야 같은 그런 시절이 닥쳤냐면, IMF가 1997년에 일어났는데 1996년 저희 남편이 그때 44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본인이 하는 직업이 이제 기업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KS라든가 ISO, 이제 우리나라의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규격의 인증, 또 외국 그런 그 국제 인증 내지는 한국의 인증, 그런 것을 지도 진단하는 전문의여 이런 타이틀을 갖고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이제 준 공무원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세운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출장을 다니면서 기업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 과정을 여기서 했었어도 예를 들자면 뭐 삼성 연구소 같은 데 가면 어떤 뭐 영어로 좀 강의 좀 부탁하는 예도 때로는 있고,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위를 따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에서는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파견을 하는 일이 별로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를 주고 퇴직금을, 그동안 누적됐던 퇴직금, 그다음에 그때는 상가에서 제가 월세를 받는 게 좀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합해서 한 3년 유학을 갔다 오면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1997년 여름쯤에서,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쯤에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지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대요. 밥도 해먹기도 너무 힘들고 전 가족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5, 6개월 후쯤 이제 아이들을 하고 전 식구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 1년도 채 못 돼서 이제 한국에서는 IMF가 터졌고, 그때 갈 때 시점에 달러는 한 700원대였는데 바꿔서 간 것이, 거기 가서는 1995원, 2000원 가까이까지 가는, 거의 2배 반, 3배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시절이 한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돈은 많은 것이 착오가 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아시아권을 향해서, 아시아에서 유학온, 특히 IMF를 겪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향해서 론이라는 대출을 받는 제도까지 생길 만큼
한국 학생들의 어려움을 있는 집 자식들조차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학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냈던 거의 3배 가까이를 내는 그 시절이 오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뭐 말도 들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그쪽에서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얼마만큼 IMF를 혹독하게 지나고 있는지는 사실은 실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실감했던 것은 그냥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상에서 빗나갔다라는 거,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미국 생활에서 이제 남편은 또 이제 뭐 어차피 각오하고 간 거니까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학위를 제 시간 내에 따고 그러고서는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돌아왔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그 회사에서도 물론 들어오라고 하지만 또 타 회사에서도 또 그런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뭐 2-3군데 더 그때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당분간 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한 1년 지나 2년 정도까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뭐 거의 15일 정도만 일을 해도 그때 당시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하자면 뭐 나쁠 거 없었고 꽤 넉넉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급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좀 더 프리랜서 역할을 좀 더 하다가 이제 회사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남편이 좀 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혈변을 자꾸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는 검사를 맡기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보호자를 찾는다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제가 대신 가보라고 출장지에서 전화가 왔길래 갔는데 의사가 어떤 사진을 이렇게 몇 장 보여주더니 급합니다. 대장암, 직장암 거의 3기를 넘어서 4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이게 남 얘기 같고 실감이 나지 않으며 이것이 드라마의 한 그때 당시마다 지금은 그 항암 치료제가 너무 이제 좋아졌고 많은 사는 확률들이 높아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암 하면 죽는구나라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빨리 급하니까 큰 병원 가서 수술을 준비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병원을 소개하느냐고 하게 해주느냐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그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냥 멍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랜서였고 가기 전에 모든 보험을 다 해약하고 미국 생활을 이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껴갔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상가는 그 사이에 이제 와서 1-2년을 그러니까 여기 한국 생활을 했을 때 저희가 월세를 받던 상가는 그 세를 살던 그게 이제 전자상가라는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상가인데 그 전자상에서 세를 들떠 있던 그 사장은 무슨 다단계에 손을 대가지고 무슨 뭐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뭐 항암 치료의 치료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그쪽에 관심을 못 두고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그 관리비를 체납하고 그거에 복리에 복리 이자까지 따따블로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려놓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 들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이 이것저것 모든 통로들이 다 막혔고 저는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고 하는 위험수위까지 제가 느껴야 될 만큼 위기에 접하는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아이들이 미국에 갈 때는 1학년, 4학년, 큰 아이는 4학년, 밑에 아이는 1학년인데 돌아왔을 때는 4학년 2학기였나 5학년 초였나 하여튼 그랬고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 생활은 정말 잘했는데 한국에 와서 어휘가 많이 확장될 때 가서 그런지 작은 아이인 우리 아들은 어휘가 짧아서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고, 마찬가지로 큰 아이도 이제 중학교로 뛰어올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영어 위에는 모든 것이 다 재미없는 과목이 돼버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 맞이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때의 그 항암 치료약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냥 거의 활동을 못 해야 될 정도로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됐고, 아이들은 그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집을 팔아야 됐고 전세를 내려 앉아야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시절을 보내게 됐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고 햇빛 한 조각도 맞이하는 게 싫어지고, 커튼을 내리고 누가 날 찾고 전화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힘없는 세월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러다가는 아이들도 못 가리겠다라는 생각이 막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이제 그때 시점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모임을 하나 갖고 있었느냐면, 김명희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김명희 권사님하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같은 학교를 다 다니게 됐어요. 그때 같은 아파트 이제 4-5동 되는 그 목동에 이제 작은 그렇게 이제 지역이 목동 중에서도 좀 건영 아파트라는 이제 조금 이렇게 4-5동이 들어선 그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아이들이 다 같은 학년, 뭐 위아래 1살 많거나 적거나 이제 그런 정도로 서로 다 알게 되는 사이들이 돼서,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작은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9명이 모임을 갖게 돼서 이제 아이들의 정보도 교환할 겸 친목도 유지할 겸 해서 김명희 권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김명희 권사님은 그 9명 중에서 제일 비호감.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하고, 제가 제일 참 인정할 수 없는, 신은 관념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의지에서 기대는 상대, 너무 멀리 있는 막연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그런 거 얘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렇게 믿음 없는 시절에 저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니 제가 그게 와닿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명희 권사님이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왔을 때만 해도 많은 돈을 유학생활에서 까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당장 쓸 것이, 그때 당시 암 걸리기 전이었으니까 당장 쓸 것이 없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은 차를 하나 뽑았는데, 그 테이프를 하나 건네줬는데 제가 그걸 들을 일이 없죠. 듣고 싶지 않은 테이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암이 걸리고 쓸 돈은 점점 없어지고 막막하고, 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며,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날로 입원함과 동시에 수입이 제로예요. 저는 환자를 두고 나가서 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은 오고 괴로워서 그 목동에서 바로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평광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남들이 보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내 사연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저의 자존심과 우리 엄마의 자존심이 맞물려서 남편이 암 걸렸다는 소리를 우리 이모들도 지금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누가 나를 아는 체 해주는 건 더더욱 싫었기에, 그 평광교회라는 교회를 3시부터 교회를 찾아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 본당에. 거기는 나의 우는 장소였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울고 3시부터 4시까지 실컷 울고 나오면 뭔가 속은 후련했고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장소에 내가 숨어 들어가서 우는 장소였어요. 그렇게 이제 남들이 볼까봐 두렵고 그러한 이제 막막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테이프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 테이프 내용 대체 뭔가 하고 턱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강교회를 그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역시나 은혜가 안 돼요. 저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본당이 좁아서 저 바깥까지 의자를 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는 와 닿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뭔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대상은 막연하고 멀리 계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딱 거는 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무슨 그 막연했던 그 신을, 관념적이고 정말 멀리만 느껴지던 신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마치 옆에서 사람 이렇게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제가 참 이거는 좀 독특하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평강교회를 2002년 12월 15일 드디어 오게 되느냐면요, 저는 여기 대림동을 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차를 몰고, 그때 내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 신정교를 넘어서 이렇게 이제 대림동이라는 데인데, 김명희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듣기 싫었지만 이제 전도를 할 목적으로 인하여 저한테 계속 이제 그런 권면의 말을 했을 때, 제 귀에 남아있는 거는 교회가 보라매 근처에 있다라는 소리만 남아있어요. 물론 그 위에 뭐 선프라즈도 얘기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여기 무슨 병원, 성심병원인가요? 이런 이런 병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직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보라매 공원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라매 공원을 물어서, 그때는 2002년 12월 15일 아침 7시 반쯤 됐어요. 잠도 오지 않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한번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살아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분, 이분 얼굴 보러 제가 온 거예요.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러 온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독특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기셨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는 혹심이 생겼어요. 근데 보고 바로 몰래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김명희 권사님 그동안 저한테 몇 번 권면했고 권고했던 김명희 권사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체 할 것 같고, 마치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라매 근처를 중심으로 1시간 이상을 제가 찾았어요, 이 평강교회를. 그런데 보라매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지역을 확대해보자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은 그때 알았어요. 뭐 진짜 한 10m, 20m 건너가면 교회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럴 만큼 교회가 많은데 이 오로지 평강교회만 눈에를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고 1시간 이상을 헤매고 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하고는 내가 그 목사님 얼굴을 보고 가려고 했으나 이제 뭐 더 이상 인연도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아니 그쯤 되면 제가 김명희 권사님한테 전화 한 통하면 얼마나 이분이 기뻐서 날뛰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그분이 정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케어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포기하고,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모퉁이를 돌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퉁이를 돌면서 나는 정말 이 모퉁이를 돌아서 내 눈에 평강교회가 안 나오면 여기하고는 끝이야, 인연 없어, 그냥 돌아가야지 라고 하고 모퉁이를 돌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모퉁이가 어딘지를 몰라요. 저는 그 모퉁이가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내 이 모퉁이를,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한테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퉁이를 도는 순간 평강교회 빨간 글씨가 저를 확 덮쳤어요. 차로 밀려 들어왔는데 제가 헉 하고 눈물을 거기서 확 쏟아냈어요. 나는 그 현상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잠시 제가 환상을 봤나 봐요. 그런 빨간 글씨에 평강이 확 밀려 들어왔는데 거의 저를 덮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강교회가 바로 몇 미터 앞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구나. 근데 이 상황은 뭔가.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언어 중에서 큰일 났네요. 지금 3분의 1도 안 하는데 41분이에요. 지금 하다가요, 죄송하게도 좀 안 되면 나가세요. 저 아직 갈 길 멀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박 3일 거리라니까요, 제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도 자식 얘기면 골라서 하는데도 벌써 온 과정 얘기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좀 마음이 급해지지만 되도록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순서만 1번부터 적어서 4장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1번 나갔어요. 이거 순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설교는 이미 시작됐고 예배는 9시 예배가 중간쯤인지 어쨌든 진행이 됐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저 뒷정도 어디에서 앉았나 봐요. 우리 목사님 참
참 단아하시고 그때 당시 머리는 정말 짧아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약간 뭐 그 포스로 딱 설교를 하시는데 모습은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그때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눈물이 너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바깥에서 제가 저쪽 그 성경 이렇게 놓는 장소 있죠. 거기에서 김명애 씨를 그때 당시 언어예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집사님 위에 권사님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성경적인 용어, 하나님의 언어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상태예요. 그래서 김명애 씨를 보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리고 성경책 꼽아놓는 데서 이제 이렇게 망설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벗으시고 이렇게 이제 양복 상태로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저쪽 이제 그 헌금통 놓는데 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시고 오시는 줄 알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 성경 이렇게 꽂아놓는 데까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처음 오시는 분 같아서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김명애 씨를 알고 지내요. 그랬더니 봉사위원이라고 8층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목사님을 따라서 그냥 갈까 하다 목사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 8층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그냥 봉사위원회 그 김명애 씨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하고 둘이 딱 들어갔는데 김명애 권사님의 표정 가관이었어요.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시츄에이션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다는 듯 최무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하고 8층까지 올라와서 이 광경을 그분이 볼 때 너무 거의 놀라서 입을 다물질 못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이 직접 안내를 하시고 8층까지 올라가서 그날 안수기도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저 그날 엄청 세게 안수기도 받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엄마의 자존심과 맞물려서 그렇게 싫어했던 남편의 암 얘기 목사님한테 다 털어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깥에 로비 그리고 목사님 11시 예배를 집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저는 바깥에 나가서 로비를 나갔는데 해가 둥실 떠올라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디 가서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나 내가 어쩌자고 옆집 아저씨 같은 처음 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하기 싫은 들춰내기 싫은 남편의 암 걸린 얘기를 있는 대로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고 나왔나 생각을 하니 참 막연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그렇지만 저에게 그 뜨거웠던 눈물이 무언가 속이 후련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만 14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주의를 섬기면서 권사직분이라는 걸 받고 이렇게 주님을 이 감사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거의 이제 벌써 바닥이 난 지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돌리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시절이 오기 시작했고 아들은 거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왔는데 말이 좀 떠서 왔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놈 가라 이렇게까지 돼서 왕따까지 당하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간신히 회복돼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다닐만 했는데 국어 시간에 무슨 책 읽으라 했더니 얘가 발음이 세가지고 이상한 별명 하나 얻어서 또 한 1년 시달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성적은 간신히 이제 제가
학원을 보내면 학원은 지옥이라고 하니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전 과목을 집에서 다 공부를 제가 해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거의 3시간, 4시간을 수학, 뭐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을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씨름을 하면서 간신히 성적을 유지했는데, 고1이 되자마자 시험을 1학기를 딱 쳤는데 열어보니 영어를 제한 나머지가 우수수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이 사대문 안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 결단해라. 너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유학 갈 나라 단 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는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 하나, 중국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는 알잖아. 한문 5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 거. 도저히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만은 못 가겠대요. 미국으로 보내달래요. 미국은 자신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미국은 형편상 도저히 못 보내겠고, 목사님한테 상담 드렸더니 이미 목사님한테 허락 다 받았어. 그러니까 결단만 하면 된다. 시간은 딱 일주일만 준다. 그 시간에 네가 결론 못 내리면 결국 너는 한국 공부를 하는데 그냥 너는 찌질이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도저히 노력을 안 하면. 그랬더니 이 아이가 4일째 되는 날 인터넷을 뒤지고 뭐 나름대로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여름방학이었는데 가가지고 유학 보내겠습니다. 서류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무슨 유학을 이렇게 후닥닥 가는 경우가 있으며 후회하실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보내지 않고, 아니요, 저는 이미 결정했고 선생님보다 제가 제 자식을 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빨리 해주세요. 갈 길이 지금 바빠요. 이 아이가 마음이 변하면 저는 나중에 보내고 유학생활 실패하면 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간다고 했을 때 빨리 보내야만 실패를 하고 돌아와도 얘 책임이 되니까 빨리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이제 저를 못 이기겠는지 이제 하루 만에 서류를 떼어서 저는 이제 영어로 빨리 변환시키고 해가지고 정확히 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아시아나 항공 태워서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아들을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꺾었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면 어떻게 이제 가리킬 수 있으려니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주일마다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가 안 됐었고, 다만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를 바로 통과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아까 좀 빼먹었는데 교회 와서 5월달 성령 강림절이 됐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 때 목사님이 시리즈물로 딱 그 설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토록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정리가 되면서 제 속이 너무 후련해지면서 영과 육과 혼 동그라미 크게 그리시더니 영혼 육 이거의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확실하게 저한테 영혼 육이 무엇이다라는 거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성령 강림절 이제 마지막 날에 치유 시간이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뜻하지 않은,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경험도 할 수 없었던 갑자기 입 주변이 마비가 되더니 나는 죄인입니다가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다물질 못해서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옆 사람한테 부끄러워 가지고. 근데 이것은 제 힘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걸 맞이했어요.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가 끝없이 나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거의 멈춰질 때, 거의 저는 입을 이렇게 막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주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 아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조금 자신감이라고 보다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아들을 유학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유학을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떠밀리듯이 이제 갔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고, 그 아이는 떠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거기 이제 고등학교를 유학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은 반드시 칭화대라는 데래요. 그리고 그 학교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영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제일 잘하는 걸 해라. 다른 것 견눈질을 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그걸 과로 네가 정해라 라고 해서 이제 영어를 전공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학교가 너무 커리큘럼이 좋고 모든 것이 자기는 이 학교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거기는 중국은 시험 성적을 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몇 점, 몇 점, 몇 점. 커트라인을 어디까지 딱 잘라서 너는 몇 점으로 떨어졌나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점 차이로 떨어졌대요, 자기가. 근데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왜 무너지냐면 그 재수를 하는 것은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재수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점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 네가 아무 데라고 그래도 대학을 일단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다른 대학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칭화대만 들어가고 싶대요. 그런데 엄마가 재수를 하는 걸 허락만 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뭐 허락하는 거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허락은 한다. 그런데 엄마가 알고 있는 재수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을 통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재수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가도 갈 거나 말 거나인데 너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어딜 나가나 학원이고 뭐고 최고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청산학원 뭐 무슨 학원 이런 학원들이 이제 북경에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 칭화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북경대 교수님 이런 분들 다 초빙해가지고 그 교수진 아니면 강사진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칭화대나 북경대를 많이 들여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재수를 해야만 그 대학을 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용이한데 한 과목에 33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6과목을 하면 19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과목을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고전, 중국의 현대시, 중국의 역사, 한국의 영어 영작 뭐 이렇게 해서 6과목인데 도저히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될 과목들이에요. 제가 봐도 영어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고전 같은 건 도저히 제가 봐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 아들을 지가 하는 재수를 시켜주기는 해야 되겠으나 현실은 이렇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가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뭐 허락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허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갈 데조차 없는 그런 제가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에 시작됐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 물론 제가 일을 했고 남편도 이제 뭐 재기하는 상태긴 했으나 저는 빚이 너무 많아지고 돌려막기를 해야만 되고 버는 것조차 거의 쓸 돈 없이 모든 것이 다 이자로 나가야 됐고 막아야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이 시작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재수 생활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가 저의 사정을, 엄마의 사정을, 우리 집의 사정을 알고 어떤 형네 집으로 사는 것은 정했대요. 그 형은 한국 부모가 모르게 학비를 받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하고 아파트를 혼자 얻어서 학교는 안 가고 좀비처럼 컴퓨터에 게임에 빠져들어서 사는 그런 어떤 형을이에요. 그 형을 어떻게 용케 알아서 그 집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사는데 그 좀비 같은 그 형은 옆에서 게임하는데 얘는 독학이라는 걸 하면서 재수 생활을 하니 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저 아이가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학원에 가서 고전이라는 중국 고전이라는 33만 원 한 과목만 듣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돈을 보내고 그 한 과목을 들으면서 나머지는 지가 다 따로 혼자 공부를 해서 일주일마다 거기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맡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 지적하면 지가 와서 혼자 체크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 성령 강림절이 또 됐어요. 저한테는 성령 강림절은 매해 그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모퉁이 그때는 교회 찾아올 때는 어떤 모퉁이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쪽 이제 사거리 있는 저기 그 선프라자 그 밑에 가면 사거리를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중국에서 5월 달이에요. 걔네들은 항상 시험 발표가. 그리고 6월 달 지나서 새학기가 9월이니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막 발표가 날 시즌이기 때문에 너무 조마조마한데 국제 전화가 딱 뜨는데 이건 아들이다. 근데 이것은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합격이냐 실패냐라는 두 가지 내용인데 제가 막 받기가 너무 덜덜 떨리더라고요. 1년의 재수 끝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결과를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건데 전화를 받아들은 순간 우리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아들이 엄마 한마디에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잖아요. 엄마 나 합격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렸니? 그랬더니 이미 무릎 꿇고 드렸대요.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을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아이가 중국 가서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독학이라는 걸 해서 합격을 한 이 합격 통지를 엄마한테 보내왔을 때 저는 거기 차에서 내려서 길바닥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가 드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한 시간이 흘렀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가 있을 집이 없어서 두 친구가 인민대학 다니는, 먼저 이제 얘는 재수를 하는 동안에 이제 알고 지낸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두 친구는 이미 아파트를 둘이 얻어서 인민대학이라는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북경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미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들이 두 아이들한테 아파트를 얻어줬는데 그 아이들하고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라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이 아이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였냐면 얘는 돈이 없잖아요. 버티다가 한번 전화를 하면 엄마 5만 원만, 유학가 있는 애가 5만 원을 찾아요.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는 그냥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남자애들이니까 저녁 때 되면 늘 의뢰 시켜 먹으니까 옆에서 아이들 둘 시켜 먹는데 자기는 해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럼 그 아이들은 너무 아이들이 착하고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아주 우정이 돈독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의뢰 얘 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속될 때마다 자기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 얘기 안 하고 이제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3배, 4배 네가 마음에서 풀릴 때까지 사줘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는 아마 그 아이들 만나면 항상 지가 더 많은 걸 살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추억처럼 지나가고 있는 세월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결코 고난의 시간이 생각해보면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도 힘들고 저를 지켜보는 그 아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때 아시아나 처음 유학 생활을 할 때 아시아나 왕복 티켓 끊어준 이후로 올 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왕복 티켓을 끊어줘 본 적이 없어요. 동방 비행기, 중국 남방 비행기 그 저가 항공 한 4만 원 정도면 끊어주면 오면 가리라, 가면 또 어떻게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대학을 잘 마치고 이제 졸업이라는 것을 하는 마지막 학기 학사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시험을 통과하면 되지만 중국은 논문을 써야 돼요. 학사라도. 그래서 논문을 6개월 정도 쓰게 만들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점수로 이제 몇 과목 한 것처럼 해서 그 논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졸업인데 그 전에 졸업하기 한 1, 2년 전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좀 방학이 돼서 방학도 들어오면 맨날 얘는 제가 앵벌이처럼 벌써 과외 뭐 이런 거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날 가방도 풀기도 전에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을 가르쳐야 됐고 학비를 만들어 가야 됐고 또 중국에서는 번역 일을 해야 됐고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한 해는
제가 이제 한국을 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나왔는데 천둥번개가 엄청나게 이제 내리쳐서 비행기가 결국은 뜰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보통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걸 타면 호텔에서 근처에서 재우게 하는데 저가항공이니까 대책이 안 서요. 중국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상식 비상식적인 일들도 벌어져도 그것이 상식처럼 그냥 지나가는 나라의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이 아이가 공항에서 그 늦은 밤에 핸드폰이라는 게 통화를 하기 위한 이렇게 렌트해서 쓰는, 이제 빌려서 쓰는 핸드폰 그 뭐 칩인지 뭐를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건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반납하고 뭐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반납하고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돈 동전까지 다 끌어서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도착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못 뜬다니 이 아이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얘가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뭐 피아노, 바이올린 다 가르쳐봤어도 흥미를 못 느끼고 사춘기 때 마음을 못 잡길래 중학교 2학년 때 클래식 기타를 1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이제 잘 메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갖고 오기도 하고 안 갖고 오기도 했는데 그 날은 마침 기타를 등에 메고 왔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국어를 했대요. 그런데 마침 독일 사람 두 사람이 그 한 두 곡쯤 들을 때 박수를 쳐주길래 노래 듣고 박수 치면 돈 줘야 되는 건 알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 돈을 가지고 다시 그 아이는 숙소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인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어려운 고통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그 순간순간은 잘 모르고 아이가 한참 지나면 항상 얘기를 해서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까지 남자가 돼가지고 뭘 그걸 갖고 그렇게 그러느냐 라고 핀잔을 했지만 저는 뒤에서 그 아이 몰래 소리 없이 죽여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레예요. 기어다니는 꿈틀거리는 벌레도 털까지 남은 이거는 정말 거의 기절할 만큼 제가 무서워하는데 사람마다 다 체감되는 게 틀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쥐가 무섭다 그러시는데 저는 진짜 이 벌레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가 또 그렇게 무섭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임받는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은 제가 벌레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큰 넓은 집에 천정이 높은 곳에 꿈 이야기예요. 그 징그러운 벌레가 천정 위 한 가득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벌레가 저를 향해서 다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워서 보니까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딱 주워 들어서 뿌리기 시작하니까 요만한 통로로 그 많은 벌레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고 그 옆방을 갔는데 그 징그럽고 까맣고 무서운 그 많은 천정을 가득 메웠던 그 벌레들이 자석간 옥색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개농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옥빛, 그런 형형색색의 옥빛 같은 그런 현란한 그런 색을 띤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벌레들이 다 변해가지고 대형 꽃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일일이 줄을 서가지고 벌레들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게 너무 황홀해서 지금이라도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려보고 싶은 만큼 그 황홀한 꽃을 연출을 하는데 마지막 그 벌레들의 줄을 쓴 벌레들이 마지막 빗살을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순간 그 밑에 거의 한 40-50cm의 네온 사인 같은 빨간 자막이 지나가요.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꿈의 위로를 주시면서 제가 가슴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그때 출판일 내지는 그 책을 지금은 유치원 교재교구 집필을 하거나 만들거나 기획하거나 뭐 그런 쪽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너무 괴로워서 그 다음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집에 들어가도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고, 지불해야 될 돈들은 너무 많고 막아야 될 돈들은 너무 많고, 이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응답하시기를, 눈에서는 눈물이 울고 있는데 입이 자꾸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나를 웃게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면서 우리 아들을 지금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지금부터 빨리 한 10분 내에 얘기하는 걸 하기로 하고, 지금 벌써 9시가 8분이나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졸업 논문을 통과시키고, 한국에 졸업 논문은 중국에서 통과시키면서 몇 번 한국을 드나들면서 이쪽에서 통역장교라는 시험을 봐야 되겠다는 이제 각오가 섰기 때문에, 통역장교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몇 명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통역장교를 보기 위해서 해군 통역장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기서는 돈을 좀 많이 줘요. 해외 파병이라는 걸 하고 배를 타게 만드는 어떤 이렇게 이제 장교지만 이제 그런 한 6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아이는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거기를 지원했는데 7명 뽑는데, 중국에서는 논문을 통과시켜야 되고 한국은 드나들면서 그 시험을 봤는데 결론은 떨어졌어요. 얘는 한 번씩 꼭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애간장을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또 준비를 해서 그래도 군인 하면 갑이 육군이잖아요. 육군에 15명 뽑는데 당당히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얘는 이제 그때부터 통역 장교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가기 전에 2개월 동안 저 장호원이라는 데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완전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매일 통역 번역 시험을 봐서 그것을 2달간 결과를 더한 걸 가지고 파견을 한대요. 배치를 한대요. 그랬을 때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아이는 성적을 내지를 못해요. 너 꼴찌니 혹시? 그러면 그럴 것 같대요. 그러니 또 애간장을 녹이고, 제가 장원까지 1시간 반 가서 참 거기 나올 수, 외출도 금지돼 있고 밤에 전화도 11시 이후에나 끝나니까 11시에 숙소에 들어가면 개인 숙소를 다 주는데, 개인 숙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다음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 1시고 2시까지 공부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또 테스트와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통역 장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가끔 문자를 오거나 밤 11시 이후로 전화를 온 거면 애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대요. 자기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반드시 좋은 지역으로 배치를 됐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오르질 않는다고 애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죽어라고 달려가서 잠깐만 모자 푹 눌러 쓰고 잠깐만 나와라.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아이 데리고 손목 붙잡고 둘이 기도하고 바로 저는 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돌아와요. 그러기를 3-4차례, 4-5차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열흘쯤 되니까 거의 이제 뭐 벌써 그러면 하반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탄력이 붙어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오늘은 1등 했어. 오늘은 시험 제일 잘 봤어. 그럼 뭐예요? 이미 앞에서 이미 아이들은 성적을 다 올려놨고 얘는 이제 끝나갈 쯤에서 성적을 올리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1, 2, 3등은 이미 정해졌고, 그 아이들은 어디로 파견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아니면 합참, 여기 합동참모본부 뭐 이런 데로 되는 3명 정도가 그렇게 배치가 된다는데, 마침 그해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용산이라 용인에 있는 제1사단인가 하여튼 거기가 가장 서울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에 1, 2, 3등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돌려서 지방 곳곳에 아이들을 파견한대요. 근데 이 아이는 대전 군수사령부로 떨어졌어요. 근데 군수사령부라는 데는 별로 그렇게 정보도 없고 꼭 변방의 자리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그 심정이 못해서 가는 자리 같고, 보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 가서 그 군대의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는 거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령부였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기, 주로 헬기나 그 최첨단 무기 같은 것을 록히드 마틴, 그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무기 전문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회사, 그 회사 거 우리나라 수입해오고, 또 보잉사 거, 이런 것들 거기에서 주관하고 예산 올리면 육군 방위산업체 이런 데서 이제 집행해가지고 그런 헬기들을 사들이거나 무기들을 사들이고, AS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데인데, 거의 번역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이 아이가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통역, 번역, 보잉사에서 관계자들이 오고, 또 여기서 관계자들이 와서 20-30명씩이 회의를 하고 그거에 통역을 해야만 되고, 그러는 와중에도 3스타나 4스타 그런 분들 통역도 중간중간에 또 껴들어오면, 때로는 군은 계급사회라고 자기 위에 있는 짬밥수 조금 더 된 상병도 힘든데, 스타 내노라는 스타급들 통역을 하려고 하면 거의 식은땀이 식었다 놨다를 몇 번씩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이가 다행히 믿음이 뭐 엄청 좋진 않아도 그동안 엄마 따라 다녔던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그런 순간순간의 힘든 과정들을 기도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토요일날이 밤늦게라도 반드시 와서 성가대 쓰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걸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 군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슈월츠 장군이라는 분이 미국의 우리나라 성남에 무기 전시회를 해마다 열기도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한화라든가 현대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같은 데서 무기를 만드는 걸 총 보여주는 거예요. 각국 나라에다가 한 27개국 정도를, 뭐 때로는 국왕, 또 뭐 완스타부터 포스타 이런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다 전시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이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와서 보고 우리나라의 무기를 선택해라. 이런 비즈니스의 현장이 무기 전시예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그때 누구를 초대를 하냐면 미국의 한미 연합 사령관들, 주로 포스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8대, 9대, 10대, 11대 이런 분들, 이미 이제 퇴역한 분도 있고, 지나갔던 그 스타급들을 VIP, VVIP로 이제 초대를 하면, 각국에서 이제 그 초대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미국의 이렇게 역대 한미 연합 사령관, 그분들은 UN 사령관들 같이 지낸대요. 이런 분들이 오니까 우리도 참석해야지라고 하는 VIP급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통역을 해야 되고 의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통역 장교들을 뽑는데, 이제 그때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 중에서 테스트를 하고 뒷모습, 앞모습부터 시작해서 통역하는 스타일부터 모든 걸 다 점검을 해서 11대는 누가 맞고 12대는 누가 맞고 8대는 누가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8대 슈월츠 장군이라는 사람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강남이 이제 모 호텔에서 그분들은 와서 오는데, 오는 날 공항부터 시작해서 의전과 통역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의 담당 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기사가 나오면 운전기사 옆에서 우리 아이가 타고, 뒤에는 그 장관을 모시고, 이제 그분이 무기전시회를 가고자 하면 그 스케줄 따라 다니는 거지만,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 현장에도 가야 되고, 또 누구를 경찰청장을 만난다 오늘은,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분인데, 그 슈월츠 장군이 우리의 평택 그 기지를 용산에 있는 기지를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고 기획한 분이래요. 왜냐하면 이 좋은 땅을 한국인들한테 줘야지,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평택점으로 물러나서 기지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통과돼서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장군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장군은 정말 얘가 일주일을 모셨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너무 사람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도 11시 이후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슈월츠 장군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의전을 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8대 9대 두 장군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타는데 대화 내용을 얘가 이제 앞이니까 자연히 들릴 수밖에 없죠. 한국에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을 이번 기회에 이제 온 김에 좀 인사를 드리고 왔으면 영광이겠는데, 백선엽 장군을 못 뵙고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데 이 미국인 장군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 영광일 텐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분을 뵙기를 원하나 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1950년에 6.25 사변이 났을 때 이분은 대령이라는 계급으로 낙동강에서 그 북한군 3개 사단 2만 4천 명이 내려와서 낙동강 그 포진을 하고 있을 때 1개 사단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 이상을 버텨서 그 북한군들을 막아낸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기만 하면 한미 연합사령관들이 배정이 돼서 오면 그 백선엽 장군을 그렇게 찾는데요.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을 전쟁 영웅으로 칭호를 하는데, 우리는 친일이라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홀대하듯이 이 백선엽 장군도 언론에 나오거나 어떤 상황으로 언론에 비춰질 때마다 친일이라는 이유로 야권이나 종북 세력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 이분들하고 통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방에 찾아서 알고 보니까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에서 집필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게 지금 94인가 그 정도 되셨어요. 그분을 찾아서 그 비서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미국의 대령이더래요. 여자 자원에서 이 백선엽 장군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온 비서, 그 비서한테 통화를 해서 내가 지금 8대 9대 그 장군님들을 모시고 지금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 그 백선엽 장군님을. 그러니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을 하는데 혹시 통화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백선엽 장군님한테 허락을 얻어서 통화를 해줄게 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돼서 전화가 핸드폰으로 왔고 스피커폰을 딱 틀어서 뒤 장군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뭐 영어로, 그분도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백선엽 장군 노인네시지만 잘하시더래요. I am 뭐 백선엽 하니까 여기서는 완전 이 두 장군이 넘어가더래요. 막 서프라이즈, I love you, 백선엽, 프레지던트 막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너무 경의를 표하는데 본인이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전쟁의 수장인 이 장군을 몰라봤고, 그때 막아냈었던 백선엽 장군이 28살 때 낙동강에서 그 북한군들을 막아냈고 그 평양으로 제일 먼저 진격해 올라간 사람이었대요, 이 백선엽 장군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후에 그 일화에 보니까 별이 6개라도 달아주고 싶다. 별이 4개가 끝이잖아요, 대장이면.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을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 저도 잘 몰랐지만 한번 모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통해서 북한군을 막아냈다면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혹시나 싶어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통하여 고백을 하고 전쟁에 임했대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렇게 친일이라는 지탄의 대상자로 이 사탄의 거의 그 사탄이고 하나님이고 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의 영을 지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에 묻혀서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되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복음의 천국과 같은 시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고 나라에서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어떤 시대보다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시대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시간으로 채울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각자 처소에서든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두서가 없는지 알 길이 없네요. 어쨌든 우리 아들은 내년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웠던 시절 벌써 추억으로 여겨야 할 만큼 밀려가고 있고, 이 초라하고 기죽어 있던 이 아이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군부대에서의 세계적인 미국의 포스타부터 우리나라의 원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그 식은땀이 났다 들어갔다 몇 번씩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별들의 입이 되어서 통역을 하는, 이렇게 군 생활을 통해서 높여주셨어요. 오직 그분이 하셨기에 오늘의 이런 날이 있지 않는가. 제가 어찌 이 감사한 주님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군을 제대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은 결코 이 아이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간증은 오직 그분이 하셨고, 좋은 교회, 또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몇이나 되실까요? 이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복음의 천국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패역한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분열 왕국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절박함의 하나님의 통곡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눈이 가려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땅, 저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이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도 메시아닉주는 자기들이 신약을 접해본 바도 없는데 요즘 환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신대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하고 사는 메시아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어이없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만 되는 우리 남한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대인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증을 마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가 이러한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매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볼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스리스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아주 좀 기밀사항이긴 하지만 미래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자, 그리고 무기 관련,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함께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흔적의 발자국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왔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 아시고 이 아이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갖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감사히 여기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대전에서 토요일날 밤늦게 오면 예배드리고 바로 뒤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이 얘는 얻어지고, 그 다음에 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신 이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우리 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